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등한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290장 찬송.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 예수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너날이 복받으니 주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 아멘.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짐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볼 때에 참복락과 네가 넘치게. 아멘.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 3절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
나와 곧 쓰여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볼 때 참복락과 우리가 넘치게 아멘. 주널 위해 비네 주널 위해 비네 주널 위해 비네 항상 되시네.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지만 주님 우리를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중보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왔사오니 주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신 은혜를 부어주사 오늘 하루도 힘차게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건 추악한 죄인된 저희들이 주님 전에 왔사오니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주홍같이 붉은 죄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기도대로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든 몸, 지친 몸 가지고 왔사오니 아버지께서 우리들 다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육신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송으로 함께 새벽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님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셔서 기쁨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믿음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아침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까지, 누가복음 22장 제가 가진 성경에는 133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의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복수심에 오늘도 새벽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집에서 함께 방송을 통하여 새벽 예배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제 자기 길을 점검하라. 수요일에 예수님은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다른 일들은 별로 하지 아니하시고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는데, 식사를 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향유를 부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머리에 털로 예수님을 발을 닦고 이렇게 눈물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을 때 이 여자의 행동을 보고 제자들과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만두어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시신에 향유를 붓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 사람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이 마리아는 누구인가 하면 나사로의 누이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였습니다. 나사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었다가 3일 만에 예수님이 살려주신 그런 사람이죠. 향유를 부을 때 유독이 화를 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향유를 허비하는가.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아주 비싼 향유,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아주 말할 수 없이 큰 돈이고 거금이었습니다. 화를 낸 사람이 누구였을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가룟 유다. 오늘 말씀에도 가룟 유다는 돈에 눈이 멀어서 이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돈과 물질의 눈이 어두워 믿음을 잃어버리는 만몬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황금 만능, 물질 중심, 만모니즘이라는 세상 속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속에서 우리 성도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세상의 유혹을 받아 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 말씀,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오늘 말씀에 보면 유다는 돈에 약한 사람이었는데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더라. 돈꾀를 맡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썼다는 것이죠. 물질에 욕심이 많은 사람 유다였습니다. 결국은 스승인 예수님을 팔기에 이르렀는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배신, 예수님은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사단의 유혹에 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의 눈이 멀어서 믿음도 잃어버리고 생각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돈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시대를 분별하며 깨어있어 물질에 넘어지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돈을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물질에 넘어진 유다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주님을 배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돈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눈이 어두워지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다 없어질 때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 아까운 기름진 양과 소 이걸 다 없애려니까 너무 아까워서 몰래 감췄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사울 임금을 막 야단쳤죠. 하나님이 다 없애라고 했는데 이 양과 소의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너무 기름지고 좋은 양과 소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내가 남겨놨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사울의 후계자로 택하셨습니다. 물질의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심령 되지 말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하나님은 죄를 범한 사람에게 항상 회개할 기회를 줬습니다. 유다도 주님으로부터 여러 번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냐고 결국은 대적들에게 스승님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결과입니다. 유다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망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사람 미혹해서 한 사람이라도 신앙에서 떨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자는 신앙, 마비된 신앙, 마귀의 시험에 떨어지게 되는, 넘어지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일을 피하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깨어 있으면 그것을 능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깨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 처녀의 비유에 보면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과 또 다른 등을 준비했지요. 슬기롭지 못하고 미련한 5 처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등 곧 신랑이 오실 거니까 가진 것 달랑 하나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신랑이 오실 때에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었고, 미련한 5 처녀는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깨어 있어 기도하는 이유,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일을 피하기 위함이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 자리에 왔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도 주님 말씀 기억하며 이 물질 만능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 성도들이 돈에 눈이 어두워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탐심을 물리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오늘도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우리 인생길 힘들지 않도록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도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주의 뜻대로 우리 자녀들 가정도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